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화 있을진저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사람은 동물과 전혀 다르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사실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국가, 인권, 경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목을 매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늘 상식처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건 실체가 없는 거죠. 특정한 건물이나 땅, 사람이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권도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라마다, 문화마다 이 인권에 대한 이해가 다 다릅니다. 지폐가 또는 화폐 단위가 경제가 될 수 없죠. 주가도 수출입 목록도 경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 인권, 경제, 사실 이것들은 다 실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들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동물들은 국가, 인권, 경제에 대한 개념이나 이해를 가질 수 없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A가 B를 폭행했다.
이 사실만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둘이 어떤 관계인지, 사건 이전과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사람의 권리, 인권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기사 제목들 보면 대충 이게 어떤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학교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뭐 군대에서의 가혹행위 이런 제목만 봐도 이게 어느 집단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현실 세계를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관계와 세계에 대한 의미들을 찾아내고 또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게요. 서로 이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면 또 큰 오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한 남편이 꽃을 들고 아내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내에게 꽃 한 다발을 안겼습니다. 그날은 뭐 특별한 날이 아니었어요. 결혼기념일도 아니었고 생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한 날입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20년을 돌아보니까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내가 함께 해줬구나. 내가 그렇게 슬플 때 아내가 옆에 있어줬구나. 우리가 즐거운 일들이 있을 때도 아내가 항상 옆에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 종일 그날따라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고 좋은 거죠.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아내에게 간 겁니다. 근데 아내는 그 남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남편은 생전 그런 걸 한 적이 없거든요. 기념일에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근데 20년 만에 그날따라 꽃을 한 다발 사가지고 자기한테 온 겁니다. 아니 이거 내가 프로포즈 받을 때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이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근데 문득 어느 날 읽었던 기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신의 남편이 평소에 하지 않던 꽃다발을 들고 와서 달달한 멘트를 하기 시작하면 바람을 피고 있지 않은가 의심해 봐야 한다. 그래서 이 꽃 한 다발을 놓고요. 남편과 아내가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해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사건은 하나인데 그것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 본의를 숨기고 그 사람이 믿고 싶어하는 걸 믿게끔 뭔가를 던져놓으면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삶은요,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삶인 것 같아요. 보이는 세계의 것들의 너머에 있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수수께끼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100% 완전하게 살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해당되는 그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더 밝히 그 사람의 내면을 살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한 식탁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이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독려하면서 좋게 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영향력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누구냐? 그들은 서기관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연구하던 방에 가보면요, 창문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환경적으로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누구냐? 그 당시에 떠오르는 랍비였습니다. 아주 큰 유명세를 타고 있던 분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죠. 이렇게 당시에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랍비인 예수님과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각각 3번씩 화 있을진저라는 독서를 퍼부으십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이 3번 반복되는 걸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건 아주 분명한 의사의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 그것이 실수이거나 일시적인 그런 마음의 어떤 움직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고 그에게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만드신 건 베드로가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바로 서서 나아가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3번씩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건 그건 일시적인 화나 감정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들이 화 있을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저주를 쏟아내시는 이유는 그들의 이중적인 삶의 태도 때문이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39절에 잘 나타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의 겉은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음식은 겉에 놓는 게 아니죠. 음식은 그릇에 안에 놓습니다. 근데 그 안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기까지 과정이 이렇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식사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바리새인과 함께하는 많은 바리새인 또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직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당연하게 씻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대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의 세칙들을 만들어서 삶에 아주 잘 적용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도 그 세칙 중에 하나였던 거죠. 문제는요, 이 세칙들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칙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이 손을 씻는 건요, 이 정결법은 본래 제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거룩을 유지해야 하죠.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접촉되지 않는 게 거룩이잖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은 깨끗하게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제물을 담는 그릇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제물의 그릇을 만지는 사람도 손이 깨끗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 그릇을 만지기 전에 사람이
손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의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일상생활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식사 때마다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의 관점에서의 위생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손을 씻어야 되는 게 깨끗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손을 씻었던 이유는 위생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거룩에 대한 목적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제의와 관련된 거룩을 자기의 식탁으로까지 가지고 와서 손을 씻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손을 씻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행위에 담긴 의미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제의 드리기 위한 거룩의 목적이 아니죠. 나의 거룩을 일상생활에서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11조를 드리지만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다. 너희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실제는 안에 없어. 예수님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겉은 깨끗한 그릇이지만 정작 재물을 담을 속은 너희가 아주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곳에 앉는 사람들이었고요. 사람들이 많은 시장에 가면 사람들의 문안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타내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율법의 시행세칙을 만들어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의 이중성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마치 평토장한 무덤을 밟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요, 현무암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습니다. 땅을 조금 파면 이 현무암 돌덩이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굴을 파가지고 가족묘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렀죠. 시신을 안치하는데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굴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는데 유대인들은 또 하루 만에 이걸 다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깊은 땅을 찾아서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땅을 얇게 파서 그냥 시신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덮어버리죠. 이게 평토장입니다. 근데 흙이 얇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뭐 수레가 밟고 이러다 보면 시신이 드러나거나 뼈가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는 모르고 여길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시신과 뼈와 접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접촉이 되면 정결법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또 정결례를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을 가는 길에 6월절 같은 명절에 그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게 이 바리새인이 바로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고 너희가 그 일을 밟으면서도 죄에 오염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떠들어댔지만 실상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주 관심사인 공의와 사랑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들에 몰두해 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신한 행위를 가져다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들과의 접촉은 일반 유대인들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 물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있더니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아니, 왜 율법교사들은 갑자기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바리새인들의 그 시행 세칙을 만든 사람들이 율법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가 야, 그래, 이게 오늘날에 맞는 이 말씀의 해석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야. 이렇게 가리키면 그걸 배운 바리새인들이 그걸 잘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3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저주를 하십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전문가라고 자부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짐을 지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짐을 다 짊어졌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했습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들은 정작 그렇게 그 말씀에 매여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또 이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선지자를 통한 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교사와 선지자가 충돌했다면 그건 분명히 둘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대상이 바로 율법 교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율법 교사들은 성경의 지식의 열쇠를 손에 쥐고 문을 안 여는 존재들이에요. 자신도 그 문을 안 들어가고 뒤에 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그런 악한 존재가 율법 교사들로 비춰졌습니다. 이들이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해나가느냐, 그 열쇠로 문을 연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원에 이르게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문 앞에 서서 열쇠로 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건 그들이 말씀을 보고 읽고 잘 알긴 알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향해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특권을 쥐고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내세우며 하나님께 향해야 할 존중과 영광을 자신이 가로챈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시작되는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었죠? 예수님은 본다라는 것, 사람의 내면의 빛이 밝아야, 눈이 환해야 그 사람의 육신이 환한 것처럼 그 속에서 사람의 눈이 밝아야 그 사람의 삶이 환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만큼 밝게 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죠. 눈이 밝아야 몸이 밝은 것처럼 내면의 눈이 밝아야 우리의 삶이 밝은 겁니다. 그 연장선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면의 빛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어두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어두움을 밝혀주시는 빛이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그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과 논쟁하며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 시대에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불순종 사건을 시작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결론 내며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 분명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역하고 반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라는 긍정의 메시지보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메시지가 3배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느끼는 것이 뭐야 되느냐?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바로 서야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할 비중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죽이는 과정을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은 눈으로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의 방식으로 삶을 전환하는 겁니다. 죄는 어떤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죄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 나의 욕망을 위한 의미를 어떻게든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도 거짓으로 말이죠. 우리는 그럴싸하게 스스로도 속이고요. 사람들도 속이면서 우리의 모든 행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무언가를 의미를 부여할 때 사실은 자신과 또 타인의 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거짓말인지. 여러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아니었어요. 이들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칭찬받는 인물들이에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과 민족이 일치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제1선에서 가장 잘 믿고 잘 섬기고 가장 잘 행동하며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고 여겨지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들이 나타내려고 하는 의미와 그들이 실제 품고 있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을 밝히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보여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속까지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은 보이니까 자꾸 우리는 그 보이는 면에 집중해서 거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오늘 본 것처럼 주님은 또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아주 깊은 곳까지 환히 밝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며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겉면만이 아니라 가장 깊은 속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거짓된 모든 의도를 뒤로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또 변화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